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한 주일의 삶을 또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겠네요. 25강까지 할 생각이었는데 24강입니다. 천년기와 죄악의 종말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기본교리 요약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보시면서 말씀과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년기와 죄악의 종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개념 요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년기라는 개념이 성경에 나옵니다. 천년기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 하늘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죽은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지구는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서 산 거민들이 없고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거처할 뿐입니다. 그 1000년 동안 살아있는 존재라고는 이제 악한 마귀의 영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 기간의 끝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성도들과 거룩한 성과 함께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때 죽은 악인들이 부활하여 사단과 그의 사자들과 함께 그 성을 포위할 것이고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그들을 태우고 지구를 정결케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주는 죄와 죄인들에게서 영원히 해방될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바로 이제 천년기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세상은 지금 죄로 가득 차 있죠.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거든요. 이 많은 종교들이 이 죄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의 이 죄의 역사는 어떻게 맞춰지게 될까요? 아니면 정말 맞춰지기는 할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이 종교들이 죄의 처리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인데 지옥이나 연옥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지옥이나 연옥. 그래서 행위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을 받거나 아니면 영원한 복락을 누리거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종교에서는 윤회 사상이나 뭐 저승의 개념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의 행위에 따라서 다음 세상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상이. 윤회라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 세상이 있어요. 뭐 동물의 세상, 또 신선의 세상, 인간의 세상, 뭐 벌레의 세상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행위에 따라서 다음 세상이 결정되는 것이고 또 저승이라고 하는 개념은 뭡니까? 저승에 가면 염라대왕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이제 심판해가지고 잘하면은 뭐 천상계로 보내거나 다시 인간계로 보내거나 아니면 불지옥에 빠지게 한다거나 막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죄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이런 사상을 가르치는 종교에게 있어서 그들은
죄가 앞으로도 쭉 계속될 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면 죄의 세상이 맞춰질 거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죄가 지금 해결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지옥에 가도 영원토록 불에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인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존재하고, 반대편에서는 또 선한 사람들이 영원토록 또 복락을 누리면서, 그러니까 죄가 있는 세상, 우리 세상에서 죄인과 의인을 분리해 가지고 따로따로 살게 하는 개념이에요, 이것이. 근데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전혀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당이 있으면 반드시 지옥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 책을 보면 지옥에 있는 존재들이 막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옥황상제를 쳐들어가가지고 그 하늘을 막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보면 이 세상의 종교들은 죄를 궁극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말이 없어요. 지옥에 가도 그 지옥이 영원하기 때문에 죄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죄인도 여전히 있어요. 유일하게 이 성경만이 죄를 처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천년기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천년기를 통해서 죄를 처리하시고 다시는 죄가 없는 세상을 창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수많은 죄악들 반드시 종말을 겪고 다시는 죄가 없는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우주의 어딘가에도 죄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뭐 불교라든지 뭐 토속신앙이라든지 뭐 뭡니까 조로아스터교라든지 뭐 심지어 천주교, 일반 개신교에도 이 사상이 들어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죄를 온전히 다 도말하셔서 없애버린다는 사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하여 이 죄는 예수님이 오셔도 계속되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영생을 누릴 때도 지옥에서는 계속 죄인들이 불타고 있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사단이 죄가 해결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사상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는 종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죄가 종말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네. 이 천년기는 예수님의, 지난주에 배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시작되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림 직전은 이 죄악 세상의 개념에서 봤을 때 죄가 아주 극심할 지경까지 올라갈까요? 아니면 죄가 거의 해결될 지점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까요? 예, 죄가 아주 최후의 발악을 할 때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마치실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최후의 발악을 누가 하느냐면 죄의 창시자인 용, 이 사탄 마귀, 좀 전에 성경절에서 읽으셨잖아요. 하늘의 이 천사, 타락한 천사 용, 그 짐승은 타락한 나라를 얘기합니다. 타락한 나라. 거짓 선지자는 타락한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에 사탄과 사탄이 타락시킨 나라와 사탄이 타락시킨 교회가 연합하여 최후의 발악을 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미혹의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천년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때, 천년기가 시작되는 그때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제가 성경절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나와가지고 이 책을 살펴보시면 여기 성경절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림 때에는 부활이 두 가지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악인의 부활인데, 이 시차가 어느 정도라고요? 1000년. 그래서 재림 때는 첫 번째 의인들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의인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을 거절한 많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첫째 사망이 완전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이 없어지고 나면 땅이 황폐화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구만 남냐면 그동안 우리를 죄로 이끌어서 죄악에 빠뜨리려고 했던 수많은 악한 영들은 이 지구에서 하나님이 이제 금종령을 내리십니다. 지구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권한이 사라져요. 그러면 그들은 지구에서 1000년 동안 자기들끼리만 사는 거예요. 유혹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 방에 혼자 1000년을 있으라고 그러면 그거는 행복일까요? 아니면 형벌일까요? 형벌이죠. 이게 사탄 마귀도 1000년 동안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차 형벌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탄을 지구에다가 결박해 놨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지구를 다른 말로는 이제 무적행이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소에서 보면 대속제일에 선택한 하나님의 염소와 아사셀 염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염소를 통해서 성소를 속죄한 후에 성소에 있는 모든 죄들을 아사셀 염소에게 제사장이 안수한 다음에 그 염소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쫓아내고 그 후로는 그 염소가 어떻게 되는지 신경을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탄이 지구에서 1000년 동안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형벌을 당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이 염소가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굶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재림과 천년기의 시작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이 황폐한 지구에서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서 홀로 지내는 것처럼 사탄 마귀는 홀로 지내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료한 나날. 그때 사탄이 뭐 할까요, 여러분? 1000년 동안. 여러분 방에다가 혼자 누가 가두면 거기서 뭐 하시겠어요? 보통 죄수들이요, 감방에 이렇게 갇히면 이게 금고형이 있고 징역형이 있어요. 징역형은 계속 일을 시키는 게 징역형이고, 금고형은 일을 안 시키고 그냥 가둬놓기만 하는데, 금고형을 당한 많은 분들이 가둬놓으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책을 읽기도 하고 책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혼자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생각하기도 한답니다. 사탄 마귀도 지구에서 1000년 동안 지난 죄의 역사를 되뇌이면서 그 가운데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이런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의 시내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년기의 시작이고요. 그렇게 천년기가 시작되면 천년기 동안에 1000년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의인들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구름으로 끌어올려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화인 여사의 글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나라로 여행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 봤더니 오리온 성자의 맨 가운데 보면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데 그 구멍을 통해서 가게 될 것이라고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넘게 전에 이 말씀을 화인 여사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천문학자들이 오리온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진짜 구멍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에게 하늘 가는 길을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올라가면 그 1000년 동안에 하늘과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는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늘에 가면 우리 집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의 안내를 받아서 하늘 투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0년 동안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불과 한 5일 동안 여행을 하고 왔는데도 얼굴이 많이 펴졌더라고요. 여행은 그렇게 즐거운 것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늘에 올라가면 1000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 손을 붙잡고 구름마차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주에 관한 이 영상을 보니까 우주는 있을 곳이 못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빠른 우주선을 타도 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멉니다.
너무너무 멀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별들, 그 별에까지 만약에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간다고 그러면 빛의 속도로 간다고 할지라도 뭐 1000년 이 정도면 가까운 거예요. 10,000년을 가도 가까운 거예요. 어떤 별은 빛의 속도로 가도 1억 년을 가야지 다 도달하는 그런 별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주가 그렇게 멀은데, 그렇게 광활한데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여행할 때는 모르겠어요. 순식간에 이 별 갔다 저 별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빛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다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티켓 요금이 1000년 시즌 투어를 해가지고 티켓을 산다고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걸 좀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죽 먹을 돈도 없지만 내가 하늘 투어를 1000년 동안 할 티켓을 가지고 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빌 게이츠도 전혀 꿈도 못 꿀 그런 금액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앉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우편에 앉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동등하다는 얘기고, 같이 그 통치의 권한을 가지고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의 통치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도 하늘에서도 사랑을 계속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고 하는 것을 통치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하셨던 그 행위가 바로 통치의 행위였어요. 우리는 봉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침마다 새로운 공기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살며 기동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통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 통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해서 우리도 우주의 많은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지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다니는 그런 간증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하늘에 가면 여러분 기분이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김희영 집사님이 하늘에 갔더니 양장로님이 안 온 거예요. 지금 재중군이 깜짝 놀랐는데, 분명히 같이 갈 줄 알았는데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가 원망이 돼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남편을 왜 구원을 안 해주셨나요? 우리 남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무리 봐도 옆에서 남편이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을 멀리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남편이 안 왔을까? 왜 저 집사님, 저 목사님은 안 왔을까? 그리고 가보니까 재진이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김희영 집사님이, 우리 정재진 집사는 우리 남편보다 신앙하는 게 좀 현찮았는데 왜 와 있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헷갈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저는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장로님이 하늘에 가면 난 안 갑니다. 이런 사람도 봤어요. 사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 사람이 하늘에 가면 나 안 갑니다. 근데 갔더니 어때요? 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공평한 건지 공평하지 않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 사람이 못 오게 되었는지, 왜 저 사람은 히틀러가 왜 하늘에 오게 됐는지, 그죠? 느부갓네살이 왜 하늘에 오게 됐는지, 김일성이 왜 하늘에 오게 됐는지를 얘기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옆에서 죽었던 그 강도에게 맞아서 죽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 보면 그 원수의 얼굴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다 깨어나자마자 그 원수가 날 죽였지 이렇게 깨어날 거 아니에요? 부활할 때, 그렇죠? 근데 하늘에 딱 갔더니 그 원수가 내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나를 죽이고 우리 가족들을 무참히 도륙한 이 아주 이 악한 인간이 어떻게 하늘에 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뭘 보여주실까요? 누가복음 23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같이 악한 사람도 받아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 감동적인 장면을 볼 때 이 강도에게 맞아 죽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 저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악한 사람도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보니까 여전히 악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은 다음에 하늘에 와 보니까 너무너무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미 그 사람은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런 오해들을 말끔히 씻는 일을 1000년 동안 우리가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심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탄의 깊은 사색의 시간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사탄은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면 그 성을 어떻게 정복할까라고 연구도 할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남은 길이 얼마 없으니까. 그래서 이 1000년의 시간을 겪고 나면 의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의심을 말끔히 제하고 더욱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무리 저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늘에 오지 못한 것 때문에 계속 내 마음에 슬픔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우리 단우하고 다나가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데 하늘에 못 왔어요. 저 아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못 왔는데 그래서 못 왔구나 이렇게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죠? 계속 생각나요. 어떻게 이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예언의 신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단우와 다나 하늘에 만약에 오지 못했다면 그 오지 못했던 영혼들을 그 삶 가운데서 사랑하셨던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었구나 이 아이들이 하면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늘에 오지는 못했지만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가 다 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그 이후의 삶에서 이 우주의 역사 가운데 다시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떼어놓은 시간이 몇 년이요? 1000년. 이 1000년의 시간은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떼어놓으신 그런 시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년기가 마치고 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계시록 20장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천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탄이 천년 동안 뭐 했나 봤더니 싸움할 궁리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전에 싸웠는데 져가지고 3분의 1이 쫓겨났잖아요. 그 전쟁을 한번 다시 일으킬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천사들 그대로 있죠. 3분의 1.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악한 사람들의 숫자가 바다 모래 같다고 여기 써 있습니다. 그 모든 바다 모래 같은 죄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공격해서 빼앗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준비하고 이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그때 부활합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데 그 부활한 백성들을 다시 한번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정재진 집사님이 하늘에 못 가고 그 사람들 틈에 있으면 하나님을 공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나는 구원 못 받아도 요 천년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하고 대항해서 싸우지는 말아야지. 어차피 질 건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탄이 얼마나 미혹을 했는지 이렇게 착하게 살다가 법 없이 살다가 죽었던 많은 사람들도 그 죄인 가운데 있거든요. 그 사람들조차도 악을 내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지막에 엄청난 대사건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년기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주를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정결케 하시는 일을 시작하실 건데 그 일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지구로 내려옵니다. 어디로 내려오냐면 십자가가 세워졌던 바로 그 산으로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지 않아요. 공중에서 만나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근데 세 번째 내려오실 때는 땅에 발이 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땅에 발이 닿나요, 안 닿나요? 닿죠. 아기로 태어나셨으니까 걸어 다니셨잖아요. 그분이 세상에서 사실 것이기 때문에 땅에 발을 딛습니다.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이 세상에서 사실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을 대지 않고 다시 올라가세요. 세 번째 내려오실 때는 다시 발이 땅에 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사 오신 거예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주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그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장소를 우주의 수도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하늘 예루살렘 성을 딱 앉히고 거기서 온 우주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성이 지구로 내려올 때 죄인들이 심판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사탄이 이제 유혹할 사람이 생겼으니까 노임을 받았죠. 악인들을 막 규합합니다. 큰 무리가 하나님의 도성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고 불과 유황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지옥불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불에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든 죄인들은 다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죄의 경중에 따라서 타는 시간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가장 늦게까지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의 신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조차도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의 모든 흔적을 없이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그들이 멸망하고 나면 지구가 정결케 되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시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우주의 왕자로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이런 이야기가? 예. 삼성그룹하고도 바꾸지 못할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떤 왕자의 자리라 할지라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와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은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그분의 사랑하시는 종들이다. 잊지 말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불은 죄의 오염에서 지구를 정결케 하고요.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후에 마침내 죄가 빚어놓은 죄의 모든 저주를 완전히 도말하시게 될 것입니다. 죄가 종말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죄를 완전히 처리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죄와 공존하는 종교밖에 없어요. 천당이 있으면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연옥이 있어도 연옥도 지옥에 갈까 천당에 갈까 고민하는 자리 아닙니까? 또 불교에서는 윤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갔다 저 세상에 갔다 이렇게 하는데 또 환생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세상에도 죄가 아예 없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성경 창세기 1장과 2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만 죄가 완전히 없어진 그 세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죄가 기억나지 않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과 5절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할 것이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서 말하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정말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서 모든 사람들이 읽게 할지어다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불과 10년도 남지 않았다고 저는 마음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이고 우리는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만날
그날을 날마다 기다리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화에 나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